오늘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눈이 자주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렸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그래서 이제 세차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할 수가 없었고 또 좀 날씨가 풀린 가운데선 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계속 세차를 많이 하지 못해 힘들었는데 주일날 또 월요일날 이제 하안동에 가서 노회 재직 세미나를 이제 섬기고 왔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온도도 괜찮고 그다음에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세차하는 것을 봤더니 그 늦은 시간에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차를 했는데 참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다음에 이제 차를 타려고 왔더니 차가 반짝반짝 빛나고서 참 기분이 좋고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세차를 하고 깨끗해져서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행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여행도 자주 다니고 또 올바르고 착한 삶을 살고 더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그런 삶,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야고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에 그 도살당할 소를 살찌게 해서 이렇게 도살을 하듯이 멸망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은 의롭고 행복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멸망의 날에 살찌우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족하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 영원한 파멸로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의 주제는 회개의 유익은 은혜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의 유익은 무엇인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이 많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을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도이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비극이고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영원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멸망의 올가미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요나를 통해서 멸망하기 40일 전이다 하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한 선포를 했을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다가올 참 파멸을 이제 벗어날 수 있었고 재앙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소망교도소 가서 섬기는 이야기인데 한 형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형제인데 또 뭐 가족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나는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 지금 믿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탐구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적고 그러면서 이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지식을 가진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에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또 영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이제 시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면 아주 그 예수 믿는 그 형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앙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파멸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더 큰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런데 그러자 요 그러자는 4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앞으로 기간은 40일밖에 없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하루 외쳤는데 금방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러자 어떻게 했냐?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경고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음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한 번의 선포, 한 번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전혀 믿지 않던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 요나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 낮춰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가기 바로 직전에 BC 965년에 심한 전염병이 이 니느웨 성을 중심으로 아수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만나면 우리가 코로나를 거쳤던 것처럼 강력한 팬데믹,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던 시절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역병이 돌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 죽어가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역병이 걸리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던 때니까요. 그 팬데믹을 지났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것을 겨우 벗어난가 했더니 또 2년 후인 BC 963년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개기일식이 토판 기록에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때 이제 개기일식이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낮에 태양이 빛을 잃는 거니까 나라가 망하고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하는 두려움이 지금 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막 외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 그러고 뭐 막 때리고 그랬겠지만 이미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한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겠다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외쳐라고 하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하고 회개 메시지를 단순히 이것만 외쳤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외치면서 하루길을 가는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내려앉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그렇습니다. 임금이 자기의 자리, 이게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했어요. 이 임금의 또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옷이지 않겠습니까? 이 옷을 통해서 신분을 드러내고 권위를 드러내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왜 그러냐면 이런 국가적인 재앙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민심이 이반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책임을 져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이런 때에 이미 권위가 상당히 무너져 있던 때 이것을 타개할 길이 없었는데 드디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내셨는데 니느웨는 멸망한다. 40일밖에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뭐 그냥 그 메시지가 그냥 가슴에 팍 들어오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이제 신하들을 소집하고 내리는 칙령이 있습니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완전한 금식입니다. 완전한 금식. 금식을 하는 하이더라도 온 백성이 금식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켜서라도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이 살 확률이 얼마나 더 있다면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삶에 대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인간의 한계를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쳤고, 전염병의 팬데믹을 거쳤고, 개기일식을 통해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이 강력한 힘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이들은 폭력을 거쳐라. 그래서 삶에서 지금까지 살던 그 모든 삶 돌이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여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9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멸망하지 않는다도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저렇게 40일간의 기회를 주신 것은 혹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셔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 아니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편하자. 그리고 바뀐 것이죠. 위대한 역사가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그 다음에 나쁜 삶에서, 그게 뭐예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도록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참된 회개, 마음의 회개, 삶의 회개, 진정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진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재앙이, 멸망이 떠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들은 하나님 종교성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지식으로 보면 지금 니느웨가 멸망한다. 자기의 경험으로 보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아수르 나라의 그 큰 성읍인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40일이 지나기 전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이들에게 재앙이 오게 된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3절 말씀을 보고 또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이미 이들의 죄악이 다다랐고, 또한 이 성읍이 큰 성읍이었다고 했습니다. 1장 2절에 너는 어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죄악이 너무 강해. 그 죄악을 어떤 죄악이었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3장 3절입니다. 요나는 주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들르면 데만 사흘기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아주 큰 성읍입니다. 대단한, 아수르 나라에서도 대단한, 자기 과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 제국도 대단했고 그 안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기 과시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니느웨는 본래부터 왜 이렇게 죄악이 있는가?
자기 과시로 전체적인 부인과 자기 과시였고, 그러니까 자기를 서로 과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8절에 힘이 있다고 휘두르 폭력을 그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 중에 아주 큰 것이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에게 폭력적으로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를 과시해서 그것이 죄악이 충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기 과시를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PR 시대고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기 과시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성인 군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어느 정도 자기 과시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삶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과시가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나타난 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모든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점점 빠져들면서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렇게 과시를 좀 하고 싶어 하죠. 저도 이제 지난번 재직 세미나에서 그렇고 이렇게 참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반응들이 좋은지 뭐 열광적이었습니다.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사실보다 약간 뛰어넘는,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저를 봐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더 뭐 깨끗한 것처럼 하고 더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과시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한 일이 있었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 8절 보시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힘껏 부르짖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휘리드는 폭력을 그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방법, 자기 과시를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채우려고 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빈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기의 과시 또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부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 피덩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다른 나라로, 지금도 다른 나라로 피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서 사시다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삶의 터전이 고향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가 됐지만 배들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만 나사렛으로 가서 작은 마을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시고 또한 유명한 그때 당시에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도 받지 못하시고 그러면서 낮은 자들을 버림받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이르러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유혹도 받으시고 40일간 금식도 하시고 낮은 자가 되어 정말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어떤 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사시다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로부터 소회를 받으시면서도 이제 이 생명의 길을 계속 받으십니다. 군인들이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자원해서 하시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십자가요 자기 과시와 폭력의 이 모든 것들을 허물을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도 모든 속옷 겉옷을 다 빼앗기시고 아무것도 없이 다 빼앗기시고 강도들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을 받는 그 자리이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침을 뱉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이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이 자기 과시의 허물과 폭력의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주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지옥스러운 사흘을 그것에 보내시고 결국은 이 자기 과시와 폭력의 허물을 다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자기 과시를 이길 수 있도록 폭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자기 과시의 허물 이러한 잘못된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부탁을 받고 섬기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사랑하여 살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대상.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싸움의 대상은 죄와 사탄이요. 온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은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요 5가지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자기 점검이 됐어요.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고 또 저에게 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찬양하고 이제 끝나고 잠시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도 그냥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시나요? 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야 된다. 3번째,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 중심의 삶에서 결국은 파멸의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중심, 자기 과시로 말하면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지난 주간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설교도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설교도 다시 준비하고 예화 다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온라인 밝은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눈이 쏟아지는데 상당히 떨어진 마을에 이제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뭐 무릎까지 막 빠지는 엄청난 눈이 날 때인데 우산을 들고 제가 그 길을 갔습니다. 거기 교회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고 막 다 그러죠. 수요일 저녁 가서 이제 예배 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바로 옆 마을에서 그 예배당 있는 마을에서 한 분도 안 오셨는데 목사님 시간이 되니까 문을 빼꼼히 열어보시더니 오 선생 오늘은 그냥 얼른 집에 가지 그러는데 저는 정말 어렵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정말 그 만약에 무슨 설교를 했으면 또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쓸쓸히 집에 가 그러는데 돌아오는데 이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적냐 많냐가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저 혼자일지라도. 그래서 숫자에 상관없이 그때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게 있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일지라도 두 사람일지라도 세 사람일지라도 네 사람일지라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자리에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섬겨줄 것인가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독 전문가이신데 이 중독에 걸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그런 것이 오면 이렇게 도파민이 이제 분비되면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즐거움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쪽으로 점점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좀 자극을 더 세게 줘야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강하게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마약이라든지 뭐 어떤 쾌락이든지 쾌락을 주는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점점 깊이 빠지고 만나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한 것 하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좀 고통 이런 게 있을 때 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운동을 한다는 얘기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등산을 하고 나면 만족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섬김과 희생과 헌신 이런 것들은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있도록 우리 뇌 구조를 본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당장에 어떤 그 주어지는 자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과시와 폭력,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람들 것을 빼앗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자기 과시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